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기도 응답이 더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이든 개인 일이든 그 시작은 먼저 기도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선행되어야 하고 기도가 기초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6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에 대한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고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올 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딘 것은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복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이 로마서를 쓰는 그때까지 길이 막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은 정말 순수하고 좋은 마음에서였습니다. 단순히 로마를 여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 중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열매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회심의 열매이고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양육의 열매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길이 막혔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막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그가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을 받아 지체 없이 로마에 갔었더라면 로마서는 과연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만약 바울이 로마에 바로 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신령한 은사를 나누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했다면 오늘과 같은 로마서는 아마도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대신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 핵심 메시지가 아주 자세하고도 체계적으로 서술된 편지입니다. 만약 기독교 복음 교리가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이 로마서가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 정립에 아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기독교 복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각종 복음의 변질과 혼잡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까지 막으심으로 로마서가 기록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선한 뜻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 방문을 막으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바울 자신이 진정 모든 사람을 향하여 빚진 자이며 빚진 자로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더욱 불릴 듯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특별히 필요한 일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더디면 우리의 기도 소리가 자연 더 커지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목적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내 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이 여태껏 몰랐던 자신의 존재와 사명, 자신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에 가게 해달라는 반복된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의식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라는 표현은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지식의 유무,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헬라인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수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매우 문화가 뛰어나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물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연구했고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야만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지혜 있는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야만인이나 진리 앞에서는 소경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유대인의 율법 세계에 갇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진리의 눈을 뜨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데, 지혜 있는 헬라인이건 어리석은 야만인이건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부담감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 부담감이 그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빚진 자는 자신의 빚진 것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눌림이 있습니다. 빚은 선물과 달리, 물론 선물도 부담이 되지만 빚은 더 큰 압박감과 부담이 있습니다. 빚을 지면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갖게 된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빚진 자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아무런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없듯이 바울 역시도 주의 복음으로 저들이 자유케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무런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로운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이 바울에게 빚으로 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빚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그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강한 의식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고 그 목적으로 또한 로마에도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으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로 가려 하는 바울을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습니까? 성령님의 계획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유럽 쪽으로 전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환상 중에 이리로 오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손짓을 보게 하셔서 결국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빌립보 감옥 투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수들과 그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들의 회심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고, 짧은 시간 안에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유럽 선교의 교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소아시아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빌립보에서처럼 바로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의 사도행전 역시 다르게 기록되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지 말라 하시는데 가거나 주님은 가라 하시는데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절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계획대로 되면 여러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성도들이 그토록 만류를 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는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제야 드디어 주님으로부터 로마행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는데 일반 자유시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유대인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일반 시민으로 갔다면 필경 바울은 그들에게 도중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갔기 때문에 그는 보호를 받으며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은 감옥이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탁월한 교회론을 보여주는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도 썼고, 참된 풍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골로새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빌레몬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씀은 바울을 호송하던 로마 백부장이 지금은 항의하기가 위태하다는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해준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냥 일반 자유 시민으로 로마에 갔으면 절대로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와 로마의 문무백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죄수로 황제의 상소를 하므로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높은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딜 때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모쪼록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